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죠? 비본질에 목숨을 걸지 말라. 우리 심다니엘 선교사님 때문에 저도 얼마나 잘 챙기시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 주 지나면 설교 제목 까먹는 수가 많아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이 넓어져서 다른 사람을 관용하는 것이죠.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것은, 걸지 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진리를 깨닫다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마음이 좁아져서 배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았다면 마음이 넓어져야 하는데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 좁아지는 사람을 봅니다. 그러다가 종교전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전쟁은 대개 자기가 진리를 확신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죠. 유일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죠.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 여러 종파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심지어 전쟁도 불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배타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남을 더 용서하고 관용해야 합니다. 특히 비본질적인 것에는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형제 앞에 덫을 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명령은 언제나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해야 되고 그것이 오히려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나쁜 짓을 한다면 그를 꾸짖고 그만두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말을 할 때는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말을 해야 하는데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건 무관심이고 오히려 불의에 찬동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말을 할 때도 신중하고 겸손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말을 해야 할 때는 해야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절벽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그것을 말려야 되죠.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면은 그 앞에 장벽을 놓아서라도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탈북민 중에서 나만이 살기가 지쳐서 마을버스를 몰고 북한으로 넘어가겠다. 그래서 검문소에 걸려서 못 넘어갔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남한으로 오면은 금방 천국이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만만치가 않지요. 북한에서는 자유가 없고 또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책임질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 것이고 당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한 사회에서는 자기 스스로 해야 되고 모든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북한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이죠. 일시적인 감정에 젖어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 사람 앞에 거치는 것을 두어서라도 막아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는 양보해야 하지만 본질적인 것에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합니다. 설령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배타적이다 하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관용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또 참된 진리를 위해서는 힘써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16장 17절에서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비진리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말씀은 비본질에는 관용하지만 본질은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단한 문제와 같은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일 때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일일 때는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양보하지 못하고 그렇게 집착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막상 그것이 내 문제일 때는 다르지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비본질로 보이는 것이 내 눈에는 본질로 보입니다. 따라서 참된 지혜는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필 때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고 비본질에는 관용하지만 본질은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사도는 계속해서 음식의 문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계속해서 이어져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에서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고 부정한 음식은 어떻게 해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지만 대책임질 하지 못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죽음, 그 돼지가 죽은 그거라도 만지면 어떻게 해요?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하여 극도로 조심하였습니다.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도 어떻게 해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는 14절에서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부터 부정한 것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 처음에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을 보셨더니 어떻게 해요? 다 보기가 좋았다. 거기에는 나쁜 것이나 속된 것이 없었습니다. 본문 20절에서도 만물이 다 어떻게 해요? 깨끗하다. 그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에 땅도 인간과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먹는 것에 대하여 속된 것과 정한 것, 둘 사이를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한 것만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음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죄로 인하여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구분을 위하여 구분을 두신 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 그거는 건강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지요.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건강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힘이 없어서 비실비실 거릴 수가 있어요. 돼지고기처럼 싸고 맛있고 좋은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구분이 생겼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런 규례를 잘 지켜야 의인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음식에 대한 규례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실체입니다. 우리는 이런 진리를 이신칭이라고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14절에서 이러한 진리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음식에 대한 규례가 피해진 사건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옆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배가 고파서 무엇인가 좀 먹고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순간 환상이 하늘이 촥 열리더니 하늘에서 흰 보자기,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 각종 네발 달린 짐승, 기는 것에 각종 이런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 짐승들은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다 안 되는 부정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공중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을 잡아 먹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런 것들은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두 번째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부정하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환상이 3번이나 되풀이 됩니다. 3번 되풀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없이 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확고한 뜻이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이 환상이 무엇일까?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하여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어떻게 해요? 정한 사람입니까? 부정한 사람입니까? 부정한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그 무렵 고넬료 또한 환상을 보았는데 베드로를 청하여서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의심하면서 내가 이렇게 부정한 사람을 따라가도 되겠느냐, 그들이 청한다고 해서 내가 들른 따라가면 되겠느냐,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 이런 저항감이 있었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였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따라서 그 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구분이 있고 유대인은 정한 사람, 이방인은 뭐예요? 부정한 사람 구분이 있었지만 이제 사람 사이에 구분이 어떻게 해요? 철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모든 음식은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말은 오늘 이 사건에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음식은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일부의 음식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부정한 음식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음식은 더욱더 구분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규율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본문에 표현하면 어떤 사람? 강한 사람이고, 이것을 믿지 못하면 그는 아직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인, 이건 강한 사람이고, 아직도 옛날의 규율에 매여서 이런 지식이 부족하면 어떤 사람? 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율에 매여 있는 사람이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면 그건 스스로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은 외부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부정한 음식이 없으니까 외부적으로 보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는 부정한 음식인 줄 알고 먹었으니까 자기 속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다 하고 생각하고 먹기 때문에 부정한 죄를 저지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속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어겼다, 자기 양심에 반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게 된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가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5절에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 그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본질이 무엇입니까? 음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직도 구약의 계율에 매여 있고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자신을 강하게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음식에 대한 이것뿐만 아니라요, 우리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참 믿음에 어릴 때부터 같은 믿음의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때 복음을 전도해서 예수를 참 신실하게 잘 믿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저보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미국에 그 친구가 교수로 있어서 제가 참 미국을 모처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한 90년대 일이니까 10년 만에 친구를 만나는 거죠.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는데 그 친구 와이프도 제가 잘 알죠. 너무 반가웠던 나머지 그 친구 와이프가 갑자기 성질을 확 내더니 이가 얼마나 율법주의적인지 아세요? 그래요. 그 친구 신앙을 보면 너무나도 완벽한데 이가 얼마나 율법주의적인지 아세요? 네? 주일날 이거 하라, 이거 저거 하지 말라, 얼마나 꼬치꼬치. 네? 네? 여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고 뭐 속으로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하는 말을 남편이 워낙 율법주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다가 아직 타향에서 이렇게 고향 사람 만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냥 갑자기 막 스름이 복받아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참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기 와이프, 자기 남편, 또 자기 자식일수록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오히려 율법주의적으로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은 자기가 공부를 못 가르치는 거예요. 공부를 가르치다가 무엇부터 먼저 올라가요? 주먹부터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합니다. 밀어붙이면 안 돼요. 사랑은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밀어붙이면 어떻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멸시하면 곧 그리스도의 피를 멸시하는 것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선한 일이잖아요. 그 선한 일로 말미암아 비방거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화합, 가정에서의 사랑이 넘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는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이 본질입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사도는 이제 정말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딱 떼어놓고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 오해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절제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게 해석하기 쉬운데요. 본문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흥청망청 먹지 않는다고 해서 음식을 잘 절제를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본문은 그것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부정한 음식을 먹고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음식에 대한 규례를 잘 지킨다는 거, 이거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저도 참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먹는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먹는 것 절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압니다. 그러나 이
결코 쉽지 않는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본질적으로 겸손이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규례를 지켰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교만해서 자기를 자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사람의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어떻게 해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겸손하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을 붙인 이유는 이런 것은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안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성령이 아니라면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 성령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나 제 아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왜? 무엇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로부터 들은 것?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할 것입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지금같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에게 그렇구나 감동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 그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께서 이렇게 엄밀하게 하시는 일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믿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엄밀하게 작용을 해야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일은 영으로라야 깨닫게 하는데, 이 영이라는 말은 바로 성령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비본질을 붙잡지 말고 이 본질을 붙잡아야 한다. 그 본질이 무엇이냐? 뭐라 그랬죠?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본질입니다. 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올바르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받아주시지만 죄인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규례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강의에서 배운 것 같이 누가 다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입니다. 그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의인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런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속한다.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머리로서는 누가나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은 자기가 진 죄는 그 사람이 져야지 어떻게 남이 질 수 있느냐,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남이 대신 책임을 지는 것,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벌금이라면 그렇게 자식이 벌금 내야 하면 부모가 내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신교도소 가시라면 어디 있어요? 대신교도소 간다 해도 국가에서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건 비인도적이다. 더더구나 대신 사형에 처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근대 형벌의 대원칙인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합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납득하도록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만지 않을 분은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평강이란 단순히 전쟁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진정한 평화, 그것은 죄가 극복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 안에서 을을 얻는 사람은 평화, 곧 구약시대의 말로 하면 샬롬을 얻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살림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도 화평합니다. 희락은 육체적 희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쁨을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요, 영어에서는 딱 구별이 됩니다. 영어는 플레저가 아니라 조이입니다. 술이나 마약, 섹스 이런 육체적 쾌감에서 얻어지는 것을 플레저라고 합니다. 플레저, 쾌락이죠. 역경을 이기고 성취하는 것은 조이입니다. 여인이 해산의 고통으로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는 기쁨으로 그 근심이 어떻게 해요?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 기쁨이 뭐예요? 조이입니다. 그 기쁨이. 예수 믿는 사람은 플레저가 아니라 조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 세상은 조이가 아니라 플레저를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조이하고 또 조이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경 가운데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조이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 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본질적인 것이고 나머지 것은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규례는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규례를 잘 지켰다고 해서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고 평강이 오는 것도 아니고 희락이 넘치는 것도 아닙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줄여서 한 말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뭡니까? 첫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3가지로 줄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입니다. 아유, 잘하시네요. 사랑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다 사랑의 특징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건 비본질입니다. 사랑으로 한다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비본질에 매여 있습니다. 사도의 시대는 구약의 규례, 먹느냐 마느냐 이것 가지고 매여 있다면 오늘날에는 성령의 은사라는 비본질에 매여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9가지가 그것인데요. 사람들은 이런 은사가 나타나면 야,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신다 깜짝 놀라고 존경과 두려움을 표시하고 있지만 정작 성령의 열매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비본질이고 성령의 열매가 본질입니다. 우리는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은사가 적더라도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도 많고 열매도 풍성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좋습니까? 배부른 돼지가 좋습니까? 어느 것이 좋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참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좋대요. 배부른 소크라테스. 근데 현실적으로 배부른 소크라테스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배부른 소크라테스요.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비례했으면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의 은사는 돈과도 같은 겁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자본주의 사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래서도 이거 미국 갈 일이 생겨서 근데 아이고 내가 돈 많았으면 미국에 뭐 타고 가요? 비즈니스석 타고 가는데 뭐 1등석 타고 가는데 비즈니스 타고 보니까 800만 하고 막 1등석은 1100만 하고 아이고 머리 아파. 내가 아무리 돈 있어도 참 목사가 돼서는 못 가겠다. 못 타고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이 뭐 엄청 많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일도 못 합니다. 뭐 선교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있으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요, 돈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합니까? 저는 법조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많은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개는 불행해요. 나 돈이 이렇게 많으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목사님 약오로지.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네? 그런 사람 내가 하나도 못 봤어. 네? 그놈 돈 때문에 치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재벌을 만났더니 목사님 내가 제일 고민이 뭔지 아세요? 돈이 고민이래. 네? 네? 엄청난 재벌을 하다 보니까 말이지 다음 달에도 다음 다음 달에도 돌아올 빚이 무엇이 얼마 그거 세고 앉아있대. 아이고 그 빚 다 그 기업체 정리하고 편하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잘 안 돼. 돈 때문에 맨날 고민이래. 그러나 비록 호주머니에 돈은 없지만 그래서 돈을 벌어보려고 아둥바둥 그러는 그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는 것, 그 사람이 행복을 가지는 것을 저는 자주 보았습니다. 그들은 궁핍하기 때문에 삶의 의지를 다지고 내일을 향하여 열심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땀을 흘려다 보면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성령의 은사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서 매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령의 은사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한 그런 사람만이 나중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장에 힘들더라도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만물이 다 어떻게 해요? 깨끗합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구분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무 고기나 심지어 포도주까지도 아무 거리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걸림돌을 놓지 않기 위하여 그런 음식을 삼가한다면 그건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답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음식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지식을 남용하여 남을 해치는 것은 결국 자기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아직도 음식에 대한 규례에 매여 있는 사람들 앞에서 돼지고기를 함부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이 구약의 규례에 남아 있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유대인 앞에서 이 맛있는 돼지고기를 안 먹냐고 불 피워가면서 냄새 피워가면서 그렇게 조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비위가 상하고 기분 상하겠습니까? 당장 거기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면 다행인데 쫓아낸다고 쫓아내면 그 사람 쫓겨가겠어요?
안 나가죠. 내가 오는데 왜 네가 쪽이 나가느냐. 네가 나가려면 네가 나가지. 그럼 뭐가 되겠어요? 교회에 분쟁이 생기는 거, 분쟁이 생겨. 지금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돼지고기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 대신 뭐가 본질이라고요? 사랑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에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그것은 다 죄니라. 여기서 믿음은 이신칭에 있어의 믿음이 아니라 음식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말합니다. 올바른 지식. 그런 지식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되면 그것을 남용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되고 자기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것을 먹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확신하는 바에 따라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는 말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스스로 자기 덫에 걸리는 것이죠. 9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이제 사도는 우리에게 본질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비판하여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들을 안아주고 도와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산제사입니다. 우리가 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도와줘야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모든 것은 사랑에 따라 해야 합니다. 좀 안다고 해서 남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면 사랑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를 높이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비본질에는 관용해야 하지만 본질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얘는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통 설명하기를 사도신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다. 인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성경은 기독교의 교리를 요약해 놓은 것이고 그것이 본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는 이론보다도 훨씬 복잡합니다. 현실의 세계에서는 본질과 비본질이 뒤얽혀 있어 그것이 구분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사도신경 로마 가톨릭 교회도 사도신경을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진정한 교회냐 아니냐 가지고 개신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분분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도 그렇습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동성애란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동성애 문제는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말이지만요. 요즘에는 이런 말도 매우 조심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신 목사는 반동성애 진영에서 열심히 싸우는 줄 알았더니 동성애를 관용하구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동성애자들이 너무 극성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동성애를 받는, 성경이 자기 동성애를 찬송하는 건 민주사회에서 어쩔 수 없지, 내가 말릴 수 없는 거죠. 그들이 성경이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요 나아가서는 성경에서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동성애도 본질적으로 사랑이기 때문에. 성경은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을 말하는 것이냐. 오늘도 목사님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럴듯하죠? 그러나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에도 법도가 있고 지켜야 할 금도가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남의 여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불륜이고 정욕일 뿐입니다. 간통을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이고, 그것이 죄라는 것은 어느 나라나 공통된 것입니다. 아무리 성적으로 개방된 나라가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몰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면 죄라는 인식은 다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DNA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 간통보다 더 악한 동성애가 어떻게 죄가 아닐 수 있습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겠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뭐를 훼손하는 거예요? 성경을 훼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성경을 식부금으로 정해놓고 아이들에게는 읽히지 말아야 한다. 뭐가 있었어요? 성경에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니까 이걸 식부금이래. 또 성경에 출판할 때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구절은 다 빼고 출판해야 한다, 그런 주장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런 회개한 주장이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들 가운데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면 이런 주장들이 대한민국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본질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요? 본질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동성애 문제는 비본질이죠. 성경에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 관심이 별로 없습니까? 그 시대에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본질로 다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비본질을 가지고 무엇을 훼손했어요? 성경을 훼손하려고 했기 때문에 본질이 문제로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 동성애를 반대하면 목사가 교단에서 쫓겨납니다.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저는 로마 가톨릭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 개신교 교단을 말합니다. 프로테스탄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개혁주의를 신봉하는 교단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이 문제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싸움이 걸어왔는데 사랑으로 행한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예요? 불법이 정법으로 되는 악이 선으로 둔갑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비본질의 문제가 본질화되었다. 기독교 내에서도 왜 동성애를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합니까? 그 비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싸웁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비본질적인 문제가 본질의 문제로 된 겁니다. 따라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데는 상당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깊이 읽고 연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비본질은 관용해야 하지만 본질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무엇이 본질입니까? 무엇이 본질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경구로 말씀을 마칩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다시 한번 합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도 사랑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본질의 자유를 주는 것도 사랑에 따라 해야 하는 겁니다. 언제나 사랑이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본질적인 문제에 매여서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 또 본질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또한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자신을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어놓는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양평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